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뭐 IQ가 좋고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혜라는 것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면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잖아. 근데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단순한 거 그거 하나를 깨닫지 못해. 깨닫는 게 뭐야?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에 역사를 해야지 이게 깨닫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절개하는 어쩌면 여러분의 분신과도 같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써.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이 방법, 스마트폰이 앱을 깔으라 그러면 까시고, 또 뭐 이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버튼 누르시고, 또 뭐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또 업데이트 하시고, 얼마나 순종을 잘해. 그러니까 참 편하게 살잖아. 아무리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뜻, 사용하는 방법, 이게 뜻이란 말이야. 스마트폰의 뜻을 잘 모르면 그 무용지물이지 않겠어?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쳐요. 내가 가끔 이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잘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뭘 한번 잘못 눌렀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사진 2,000, 3,000 몇 장이 날아가 버렸어. 뭘 잘못 눌렀는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내 삶에 참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 소리야. 근데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내 인생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지 알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 내가 바라는 행복과 평안이 올지 아는데 그게 어리석단 말이야.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 그래 항상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편할 수밖에 없잖아.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끌어가 주시고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6개월 동안 그거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걱정할 게 없는 걱정할 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어떻게든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려고 발버둥치잖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안 된다 이 소리 안 된다. 헛된 거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세상 거 잡아보려고 잡은 거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이게 구렁과 같은 거야. 구렁. 잡아봐야 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들었어.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 그랬잖아.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 오늘 적어도 이 뉴질랜드에 온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 그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와서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우리 기수들이 떠나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그 영어 하나는 잘 배웠어. 보니까 6개월 동안. 이 6개월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어.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인생이 그동안은 내 뜻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틀었어. 방향을 틀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들어서 또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40기의 형제 자매를 들어서 이 또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할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야, 뭐 하나님 나를 쓰겠어. 내 키가 155인데. 뭐 하나님 나를 쓰겠어. 내 IQ가 100도 안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역사하세요. 그를 위대하게 서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 소리야. 지난번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 내가 한국 집회 가면 꼭 이거 강조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환경을 쫓아 살잖아. 환경.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내가 돈 버는 환경, 그걸 쫓아가지고 열심히 환경 쫓아다니고. 그것도 우리 학생들도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냐 이 소리야. 스펙 쌓고 어떤 회사는 무슨 조건을 요구한다 해서 그걸 맞추려고 뭐 얼마나 발버둥치냐. 그 요 근래 보니까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 사시 시험 준비하던 사람들, 이 사시 시험은 뭐 바로 붙는 애도 가끔 나오지만 거의 바로 붙지 않아요. 3년 안에 붙으면 정말 잘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질 때 몇 점 차이로 떨어지냐? 1점. 대부분 1점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비전을 못 버리고. 내가 보니까 뭐 1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도 내가 주위에서 보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0페이지 해버렸죠. 이제 뭐 법학대학원을 졸업해야지 뭐 된다더만. 그럼 그동안 5년 10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 제도가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내일을 알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다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헛수고하는 사람들. 그럼 인생이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냐? 못 살아간다 이 소리야.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정말 놀라운 진리는 그거예요. 이 환경이 뭐 하루에도 뭐 수도 없이 변하잖아. 지금 뭐 난리도 하냐. 지금 한국 보니까 뭐 일본하고 그냥 해가지고 뭐 일본 관련 업체들은 다 망해서 그러니까 여행사도 망하고 뭐 도대체 이 급변하는 환경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지 성공의 길, 열매를 따고 갈 수 있냐. 이건 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그러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누굴 위해서 움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움직여 가신다 있어. 아주 나는 이 뉴질랜드 와서 25년 동안 너무너무 매일매일 체험하는 게 그거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학교 빌딩만 해도 3년 동안 텅텅 빈 유령 빌딩. 저 빌딩 사면 다 망한다. 우리 마누카가 아주 죽은 도시였어. 죽은 도시. 사람 구경을 못했어. 왜 저런 데 가서 빌딩을 사냐.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해. 샀어. 하나님이 사라니까 샀어.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그 전청 빌딩을 다 채워주시죠. 한 달 만에.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빌딩도 마찬가지고 텅텅 빈 빌딩에서
다 망한다고 막 국세청을 데려다가 거기다 21년 동안 있어요. 집어넣어버리지. 환경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다 보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내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환경을 못 바꿔. 그런 생각 가지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책가게 가면 제일 많은 책이 이런 뭐 성공에 대한 비결,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책들이 제일 많더라. I can do, you can do, 당신 할 수 있어. 뭘 해. 그런 사기꾼들 책 보면 큰일 나노.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세상 시래기 책들 보지 마라. 책 한번 잘못 보면 너 인생을 망쳐. 인생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뭘 성공해. 성공.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걔 어디 갔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서 비참하게 죽어. 그런 헛된 강의 쫓아다니지 말고 나도 보니까 이 방송도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 뭐 나와가지고 뭐 젊은 애들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볼 때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어라 이 소리야.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 이 소리. 성경 안에는 여러분의 성공의 길이 있어요. 자, 오늘 도대체 이 다니엘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참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제 아직이야 뭐 여러분에게 그런 시절은 안 왔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잊혀져 버리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오는 그 쓸쓸함과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젊었을 때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좌절감이 더 심합니다. 젊었을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서 쫓겨났어. 요새만 한국에서 암만 똑똑하고 해도 한 60대면 다 60에 쫓겨나면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오정. 사오정 말이라는 게 한때 엄청나게 유행해서 사오정. 사오정은 뭐냐면 45세가 정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유행했던 말이 38선도 있어. 38선. 38선 이게 생명선이잖아. 우리나라 38선. 38세가 요게 생명선이다.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 그리고 또 뭐 5, 6도라는 말도 있어. 5, 6도. 5, 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5, 6도. 뭐 그런 말이 유행이 지금도 그래. 보면 뭐 한 대기업 같은 데는 뭐 40 넘어가면 다 쫓겨나. 그래서 지금 5, 60대 사람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내가 오면서 보니까 공주의 무슨 달인가 그 달이 이름이 있던데 한 달 만에 7명이 자살을. 7명. 근데 그 자살한 사람 보니까 나이가 보니까 70대가 많아. 70대.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나를 잊어버린 살고 싶겠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처지에 다다르면 나도 살기 싫을 것 같아. 아무 존재가치도 없는 삶을 살면 뭐하겠어. 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뭐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요즘 보니까 뭐 원서 한번 보통 100번 원서 내는 건 기본이야. 어떤 애들 200번 내 나이도 있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거 참 슬픈 일이야.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다니엘을 모르면 간첩이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근데 다니엘에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순간이 왔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진 야인이 됐더랬어요. 야인. 다니엘에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벨사살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지 아닌지 뭐 역사적으로 난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성경에서 너희 부친 왕 때에 뭐 이러니까 뭐 아버지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게 부친이라는 말이 꼭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친이 아니라 선조의 왕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어. 이게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정확히 몇 년이 흘렀냐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끼는 게 이 역사에 보면 성경에도 예레미야에 한 왕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구냐면 아멜말뚝이라는 왕이 나와. 아멜말뚝. 그 다음에 왕이 네르랄사레셀. 발음도 뭐야 저기 네르갈사레셀이네. 네르랄사레셀인데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라바시 말뚝. 주로 이 바벨론 왕들은 말뚝을 좋아해. 그 다음에 왕이 나보니드스. 그 다음에 벨사살이야. 이 역사의 기록에는 왕이 하나, 둘, 셋, 넷, 네 왕이 지나가는 거야. 네 왕이 10년씩 하면 40년, 뭐 5년씩 해도 20년, 20년 해도 강산이 몇 번 변하겠어. 이렇게 왕들이 지나가면서 그 유명했던 다니엘도 잊혀졌어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야인이 됐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 다니엘이 그 뒤에 무엇을 했을까? 저는 뭐 나름대로 다니엘이 그럼 뭘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확실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때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 상황이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 분명히 이 다니엘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대바벨론 제국이라는 엄청난 이 사회 속에서 적어도 다니엘의 이름은 잊혀졌다 이 소리야.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가만두시진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를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고 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시오 하나님. 때로는 이런 침묵기도 있지만 그것도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순간, 또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그것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고 어떻게 환경을 움직여서 이 다니엘을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나. 자,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절부터 시작. 여기까지. 자,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잠깐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아세라 바알을 섬기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했다고 해요. 뿌리도 없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1차, 2차, 3차 침공으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좀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아갈 때에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할 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 이 금으로 된 또 은으로 된 뭐 이런 귀한 제단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 나라의 창고에다 처박아놨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 모든 귀인들, 이 귀족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면서 이 술 잔치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왔던 검은 기명을 가져오게 했어. 그들이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마시는 악을 행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경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불경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불경제를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at that time at that time 이 핑거가 하나 나왔어. 핑거 손가락이 그냥 하나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생각을 해봐. 열심히 기분 좋게 한잔하고 막 기분 좋은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어.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벽에 지금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이 졸던 애들 다 눈이 그냥 번쩍 뜨일 거야. 여기 보니까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얼굴이 누렇게 떴다 이 소리야.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희들 개다리 춤 알아? 이 개다리 춤의 원조가 벨사살이야. 얘가 만든 춤이야 이게. 내가 요 대목 되면 꼭 여기 자매 하나 형제 하나 나와서 요 그대로 한번 좀 재연을 시켜 내가. 좀 기억에 평생 남도록. 하나는 나와서 손가락으로 쓰고 하나는 개다리 춤 추고. 누구 할래? 이거 잘하면 큰 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항상 했는데 오늘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엎으신 분이. 이걸 하면 굉장히 리얼한데. 예전에 우리 전도사들도 했는데. 자,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야.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Why?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자, 이제 아직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갔지만 여기까지 딱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해봐. 저기 간사들 말고 40기 중에. 자, 여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 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몰라? 응? 그래.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켜.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다니엘을 들어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 이런 사건은 여러분 삶 속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 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들어서시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 인간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잘 보이고 하나도 소용없어.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움직였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스스로 존귀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름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
이 교만하다는 게 뭐야? 내 뜻대로 살라는 인간은 교만한 거야. 내 힘으로 존귀하게 되려고 애쓰면 이게 교만한 거란 말이야. 겸손한 자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왕이 이제 초죽음이 됐어. 그래서 이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해. 자, 7절에서 9절 시작. 자, 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글자만 해석해주면 이 나라 셋째 자식을 주겠다. 권력 서열 3위, 국무총리, 왕 와이프, 그 다음 국무총리, 셋째 지리자로 삼겠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 어느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란 말이야. 이 유한한 존재가 누굴 돕고 하겠냐 이 소리야. 자기 길도 모르는데 누굴 돕겠어?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예레미야 17장 5절인가 내가 그 절수는 잘 기억이 안 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막 건조한 곳에 사람이 없는 거기에 사는 삶을 한번 상상을 해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과실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열매를 풍성하게 만든다. 풍성하게. 가무는 해가 뭐야? 다 말라 비틀어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정정하며 과실이 거치지 않는다. 열매가 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답을 계속 가르쳐 주셔. 끝도 없이 가르쳐 주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은 여호와 안에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거길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야. 박사면 뭐야, 박사?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5장6부가 섞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천사는 중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 왕과 제스라옵소서 왕의 생각을 넘기게 하며 납세를 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뢰의 영이 있는
해석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이미 꿈을 해석하며 운명의 말을 밝히며 운명을 말할 수 있었으며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자, 여기까지. 자, 태후가, 이 태후는 누구냐?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이 왕이 다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궁에 들어왔어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어서 결국은 모든 점장이와 술사 박수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는 그들의 어른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를 부르면 능히 이 글자도 해석해 줄 것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안 따라해도 돼. 다니엘을 부르소서.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다니엘을 부르소서. 세상 최고 권력의 선봉에 있는 자들이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 부르지도 않는데 자꾸 나가려다가 귀샤대기 맞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야지. 그것도 안 되는 게 자꾸 높아지겠다. 기어 나가면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거야.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거짓되게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이 많아. 너희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준비돼야 돼. 특히 청년 세미나 같은 데가 하나님이 이 하루 대학 나오면 사용하시겠어?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인류대는 가야지. 어디 하바리 대학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 하바드도 아니고. 너희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만 나가지고 하나님 서시겠어? 그래도 대학원에 뭐 박사는 받아야지.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 실제로 있어서 실제로. 여기도 1년에 한 번 코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하길래 우리 학생들은 그거 뭐 다 회비 내고 가야 되지만 지가 다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차로 태웠어. 여기서 뭐 한 시간 반은 가야 돼. 차로 다 태워서 김밥 사 먹이고, 또 나는 그 청년들 거기서 은혜 받으라고 한 500~600명 모였어. 그 당시에 떡을 그냥 한 트럭을 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마음껏 떡 먹고 열심히 은혜 받으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사흘인가 집회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토요일날 이 장학관에 이렇게 와봤더니 애들이 없어. 아침인데. 야, 애들 다 어디 갔어? 했더니 전부 다 공부하러 도서관 갔다는 거야. 아니, 피곤할 텐데 이 아침 일찍 어디 도서관 가냐. 그때 거기에 강사로 온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고 목사님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의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최소 PhD는 받아야 PhD.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 쓰임 받겠어?
이 말 듣고 이놈들이 충격받아. PhD 받겠다. 어? 이런 썩어 빠진. 어? 어? 그것도 한다고 되냐 그게? 어? 한다고 되냐고. 어? 아 주제를 알아야지. 어? 저는 진짜 공부 안 했어. 내가 주제를 알았어. 어? 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 리얼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 코피가 나도록 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 그 제일 못된 부모들이 자식들 머리는 똘대가리는 안 하고 서울대 가라고 유치원 때부터 학원 보내고 막 그냥 애 죽이는 거야. 이게 다 또라이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 소아 정신병동이 자리가 없었지. 애들이 돌아버렸어. 그래서 한국 집회 가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교육인데 부모들에 내가 막 야단쳐. 당신들이 공부 못했으면 기대하지 마. DNA라는 게 있어. DNA. 기대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를 키우려고 해야지. 무슨 어릴부터 학원으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PhD 서시오?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 뭐 박사들 서시냐?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다 뒤바꿔 놓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성경에 위대하게 서임받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니엘은 공부 잘했어. 새 친구하고.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똑똑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미 다 잊혀버린 거야. 세상 사람들 머릿속. 한때 그가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으나 왕이 바뀌면서 그도 야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하나님이 썩게 놔두시지 않고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방인들 입을 통해서 그들을 모셔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 똑같잖아. 요셉도 이방 땅에서 감옥에 죄수로 있었으나 그들의 입에서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요셉을 불러오도록 스스로 세상이 스스로 그들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어떻게든 권력줄 잡아보려고 그냥 피눈물 흘리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날짜를 부르소서. 철수를 부르소서. 세상이 알아서 불러서 모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스스로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린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살아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록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정로는 해석을 잘하고 오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검 사슬을 내 목에 들이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이제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해. 야, 너 안에는 거룩한 영들이 있다니.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런 시선이 보여. 이런 시선.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네. 당신 속에는 사기 영이 계시네. 사기. 이 사기꾼들. 이 크리스찬들이 사기꾼이 제일 많아. 하나님의 이름 팔아 사기치는. 특히 장로 중에 제일 많은 장로.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사회 무리 일으키고 뭐 세금 떼먹고 뭐 이것저것 악한 짓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장로야. 다. 서울 구치소에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라고 있어. 그 양반이 이 감옥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펴서 여기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 양반 하는 말 중에 그래요. 서울 구치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최소 10개는 세운다. 다 이때가 재직회도 있고 목사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 10개 세우는 거 웃었다는 장로 어마어마하게 많어. 10교회 세우고도 나오고 집사 이 아주 감옥에 있는 종교인들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독교야. 사기꾼들. 거룩한 영은 없고 사기 영만 들어가지만 얼마나 사기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내 잘 살아보겠다는 말이야. 이거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박사와 술객들이 못하는 이걸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 이 소리야. 살려만 주면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 다니엘의 참 대답이 놀라워요.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니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라. 이 믿음의 사람 세상 거에 관심 없어. 셋째 치리자든 상급이든 니 다 갖춰. 나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의 눈에 세상의 것은 다 러비시,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 배설물이 뭐야? 똥이란 말이야. 그것 좀 잡아보겠다고 그냥 평생을 피눈물 흘리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여기 나타나는 거야. 지금 누구야 이거? 대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야. 왕이요.
잘 들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덜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강하게 느부갓네살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전의 기명을 가지고 말이야 불정을 행하고 인생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불경하게 악을 행했나 책망하는 거예요. 감히 야인이 왕에게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잘못된 것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걸 책망해주는 목회자가 없다 이 소리야 지금.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적어도 내가 다녀본 교회는 그런 설교하는 목회자들 못 봤어. 늘 축복해주고 복 빌어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대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자 바울이 그런 말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정을 행하는 이걸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안타깝잖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야? 와서 이스라엘의 악행과 그들의 거짓된 행동을 책망하다가 다 뭐 맞아 죽고 잡혀 죽고 뭐 다른 소리 해야 돼. 이 다니엘이 이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책망하잖아. 당신이 어디 감히 호흡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경을 해가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미시 사역하는 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 큰 복.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내가 개척해가지고 뭐 개척을 했던 뭐
성인 목회를 하면 맨날 이러면 교인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기는 갈래야 갈 수도 없어.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감사해. 분명히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저 목사님 2단인가 3단인가 왜 난리야?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몇 명이라도 듣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소리야. 이 한 명이라도 돌이키면 이거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어. 내가 한국 가서 이렇게 하면 교인 다 떠나. 쩔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참 감사한 게, 나는 한국 집회 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막 책망, 어디 하나님을 갖다가 수호천사처럼 시무력끈으로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찬양해야 되고 높여야 될 뿐이다. 막 나는 하거든. 왜 마음껏 하냐? 내가 다시 갈 일이 없어. 그리고 다시 오라 그러지도 않아.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부대끼는 분이 굉장히 많아. 교인들은 다 은혜 받아. 다 은혜 받는 걸 내가 왜 하냐? 한 명도 안 가거든. 2시간에 다 앉아있어. 그리고 끝나면 책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리거든. 요새 누가 책을 사? 요 MBC 놈들 책 한 권 사니까 끝까지 안 사더라고. 내 책 한 권 좀 사라니까 안 사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집합하면 정말 책 많이 나. 한국에서 막 1,000권씩 나오고 이래요. 근데 목사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늘 복 빌어주고 좋은 설만 했는데 여기 와서 막 그냥 호되게 막 이러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목에 칼이 들어왔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그거는 역사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거망동을 하냐. 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야? 그 뒤에 하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 그리고 이제 글자 해석을 해야지.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기까지. 이야, 왕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이야기죠. 이 뜻은 뭐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당신 나라 끝났어.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다. 한번 해봐. 야, 너는 왜 이렇게 함량이 미달했냐? 바로 짐 사고 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인터넷에 도배를 해. 이 사꾼이 그냥 있다고 막. 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 볼 때 그릇이 되지 않아. 그리고 베레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나눠져. 메데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끝이야, 끝.
여기서 보니까 앞에 글자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인데 글자를 해석할 때는 우바르신이 사라지고 베레스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게 위에 단하고 다른가? 이것도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지. 왜 다른가? 이 우바르신이 여기서 베레스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이 베레스는 어떤 단어냐면 우바르신의, 잘 들어,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이야. 단수는 복수의 반대야. 싱글 하나짜리 단수. 수동태가 뭔지 알아? 능동태의 반대야. 분사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지.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이 같은 단어, 같은 단어. 우바르신은 베레스로 표기된다. 하나님에게 미달되면 다 끝이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부둥치지, 인간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발부둥치잖아. 삼성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으려고, 현대 저울에 미달되지 않으려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이건 왕이라도 끝이야. 다 끝이. 왕이라도 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아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마.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특히 전 세계 민족 중에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이 사람들이 가장 사람에게 집착해 살아. 사람에게 인정받고 옷 하나도 함부로 못 입어. 남들이 내 옷을 어떻게 볼까? 모든 삶의 기준이 남의 평가야. 남의 평가. 너무 비참한 거야. 옷 입고 나가다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남 쳐다보면 또 갈아입고. 또 여자들 얼마나 웃긴지 알아? 정말 애깨 가지고 돈만 가지고 큰 맘 먹고 옷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그 자랑하려고 막 동네 방네 다니는데 세상에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똑같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당장 벗어버려. 안 입어요. 모든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줄까? 그래도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인간 대접받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근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자유하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몰라. 너무 평안이 있어. 근데 저도 예전에는 남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잤어. 그리고 또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막 발부둥 치고.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야.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서 이제 사역자로 세우신 뒤로는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됐다. 누가 무슨 욕을 하고 하나도.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이 뭐 격언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동네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늘 쓰던 흘러내려오던 말이 있어. 그건 뭐냐면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너 이거 얼마나 이게 명언인지 알아? 너? 한번 따라해봐.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평생 이거 가슴에 새겨.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기차들이 이렇게 동네로 지나다녔어. 칙칙폭폭 하고, 굉장히 어려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석탄 떼는 기차도 있고, 주로 이 디젤 기차가 이렇게 동네 마을을 지나다니는데, 멀리서 기차 삑 하고 이렇게 기차 소리가 들리면 동네의 모든 똥개들이 다 모여. 철길에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진짜. 오지 말라고. 응? 오지 말라고 막 위협을 주는 거야. 오지 말라고. 모여가지고 막 목이 터지라고. 근데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짖어. 응? 거기서 나온 말이야.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야, 똥개 짖는다고 열차 안 가냐? 세상에 똥개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 우리 갈 길 안 갔냐 이 소리야. 누가 뭐라 그러면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얼마나 마음 편해.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든지 달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똥개 연구를 좀 해봤어. 아니 그때는 그렇게 짖던 똥개들이 요새는 왜 그런 모습을 못 보나. 물론 요새는 이렇게 마을로 기차들이 달려요. 동네 개들도 있어. 왜 안 짖나 연구를 해봤더니, 야, 요새 열차는 다 KTX야. 이 개가 저기 오는데 짖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렸어. 아, 짖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엄청난 연구를 해. 맞는 말이잖아. 맞아 안 맞아?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왜 안 짖냐 그랬더니 없대요. 짖으려고 그러는데 안 보인대. 아주 귀한 격언이야. 가슴에 새겨. 이제 살다 보면 이 똥개들이 얼마나 짖는지 몰라. 얼마나.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짖어. 눈에 잘 보이니까. 존재감이 없을 때는 짖지도 않아요. 존재감이 없으면 짖지도 않아. 자꾸 올라가고 눈에 띄고 하면 똥개들이 더 짖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할 말은 반드시 하고, 아닌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말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똥개들이 짖었는지 몰라. 너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 학교에서 복음 전한다고 지금이야 우리 다 믿는 크리스찬 선생들로 바뀌었어. 너희들은 완전히 지금 뭐 호수 안에 살아가. 초창기에는 이 믿지 않는 선생들, 스태프들 우리 애들하고 복음 전한다고 와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뭐 협박하고 여기가 어디 한국인지 아냐고 막 너 이런 짓 하면 바로 깜방 간다고 말이야. 협박 당장 집어치우라고 막. 그런데도 우리는 더 열심히 똥개가 짖는구나. 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전된다. 그랬더니 안 되니까 교육부에 투서내고 특별감사가 내려가서 이틀 동안
전부 다 인터뷰하고 이제 학교 문 닫게 한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오히려 그 감사가 끝나고 우리 학교를 더 좋게 매년 감사받던 거를 이 감사원에 가면서 내가 올라가면 2년에 한 번 받게 해줘요. 오히려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 이 똥개들이 또 발악을 하는 거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전부 다 서명하고 이 학교 2주 안에 이제 문 닫는다고. 다른 데 직장 알아보라고. 전부 다 뭐 서명하고 뭐 난리치고. 또 투선해가지고 이 나라 교육부에서 또 특별감사해가지고 또 이틀. 그때는 뭐 이제 다 100% 문 닫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학교를 더 복되게 더 좋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제는 뭐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게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학교인지 이제는 뭐 감사가 와도 어느 누구도 그거 갖고 시비 걸잖아. 타협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면 안 돼. 비굴하면 안 돼. 이 자기 목숨을 건 거 아니야. 당연히 생명을 걸어놓은 거지.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은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왕보고 당신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왕이 야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 금사슬을 목에 넣어. 처음에는 벨사살이 비록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으나 인간적으로 참 멋있다. 야 자기 죽는다는데 끝났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떤 인간도. 아니 대바벨론 저기의 황제가 신이야 신. 그런 사람 앞에 당신은 함량 미달이고 당신 나라는 오늘 끝이야. 그거 듣고 야 국무총리 하시오 할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있어. 아무리 멋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 바로 그날 밤에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바사 나라가 쳐들어왔어.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해.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바사 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뭐냐. 야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가 쳐들어왔으면 누구 제일 먼저 죽이고 잡아가겠어? 이 절대 왕정, 절대 군주 시대에 외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제일 먼저 이게 왕이야. 왕 죽이고 그 다음 국무총리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귀족들 다 잡아 죽이고. 요즘 같은 민주주의도 정권 바뀌면 거의 다 대통령 장관들 다 깜빡가요. 요새도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 어떻게 바사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다니엘이 또 그날따라 국무총리가 됐어. 이거 안 죽겠어? 근데 놀랍게 이 다니엘은 이 바사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돼. 국무총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성경에 보면 고레에서 원년까지 형통했다.
이제 6장에는 이 다리오 왕 때의 국무총리로서 그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바사나라를 뒤집어 놨는지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 자, 그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17에 포로 잡혀와서 이 이방 땅에서 그가 국무총리를 몇 년 동안 했냐면, 역사학자들의 기록으로 보면 무려 60년 동안 국무총리 했다. 왕이 몇 분 바뀌었나 봐.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때 되고, 또 다리오 때도 고레스 왕 원년까지 형통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게 역사의 소용돌이 중에 이렇게 큰 소용돌이가 어딨어. 나라가 무너졌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런 요동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하는 이 바사나라도 뒤집어 영적으로. 이 시편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세상이 뒤집어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어져.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어. 얼마나 소망이 있어. 나는 저기 뭐 나이 40대 늦게 신앙하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큰일 할 수 있도록 원해 주셨어요. 20세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 뉴질랜드를 다 점령했을 뿐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소망이 있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